이 신약 성경은 진리로 가득해요. 진리로 가득해. 신약 성경은 진리로 꽉 찼어. 쉽게 막 읽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책이에요. 신약 성경. 너무나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그림자로 써진 책이기 때문에 그림자 비유로 써진 겁니다. 구약 성경은. 그래서 구약 성경은 조금 이렇게 빨리빨리 읽어도 되는데, 또 이렇게 한 권씩만 나와도 되는데, 신약 성경은 아주 하나님의 진리와 교리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좀 차근차근 볼 필요가 있고, 이제 서신서가 함께 더 심하죠. 교리가 많이 써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만 해도 역사서이기 때문에 조금 나아요. 근데 이제 로마서 딱 들어가면 벌써 달라. 내용이 아주 함축적으로 막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히 봐야 돼요. 교리가 나와 있고, 오늘 16절에 보면 바울이 계속 이제 선교하는 내용, 전반부는 베드로의 선교, 후반부는 바울의 선교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전반부는 유대인에게, 후반부는 이방인에게 하는 바울의 선교. 그래서 바울이 회심을 하고 그 뒤에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옥에 갔다 나와서 떠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바울의 역사가 쭉 나오는 겁니다. 바울 얘기. 바울이 키프로스라는 섬과 지금 터키 지방. 지난번에 보니까 아탈리아라는 데가 여기 나오더만, 아탈리아로 돌아가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랬는데, 실제로 터키 지명을 보니까 안탈리아라고 지금 있더라고요. 안탈리아, 항구예요, 항구. 아탈리아에서 다메섹으로 갔다. 지금은 안탈리아라는 이름을 갖고 지금도 항구 도시를 아주 왕성하고 있더라고요.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항구 도시를 그렇게 쓰임 받고 있는 것이죠. 아덴도 마찬가지고, 가보면 여전히 그리스의 수도로 그때 당시금이나 그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이게 사도행전이 계속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입었다 그런 뜻이에요.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를 따라다니지 않은 자인데 사도로 인정을 받았고, 우리 목사님도 사도라고, 이렇게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과 내가 다 사도입니다. 보내심을 입지 않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순수하게 보내심을 입었다는 뜻인 거예요. 근데 사도의 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기사와 표적과 오래 참음, 그것이 있어야 진짜 사도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 16장 바울이 대판 싸우죠. 바나바하고 마가 때문에 싸웠어요. 따로 바울은 실라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바울은 윗지방 소아시아 지방으로 다이렉트로 육로로 간 것이죠.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돌에 맞아 죽었다가 나왔던 것이, 루스드라는 안전뱅이 하나 일으켰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가 나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루스드라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이 디모데는 끝까지 바울의 제자로 성경에 끝까지 잘 쓰임받습니다. 이 디모데를 굉장히 사랑했고 영의 아들로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이 성경에 자주 말을 하는데, 설교 시간에, 나와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했고 저희들은 자기의 배를 위해서 일했다. 자기와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했고 저들은 자기를 위해서 일했다. 그러니까 목회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목회가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목회가 있다는 건데, 디모데가 그렇게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했다는 걸 끝까지 옥중서신에까지 밝히는 거죠. 그 사람은 어디서 만나는 거냐?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는, 안진병을 일으키고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았는데, 그곳에 그 씨가 떨어져서 그 엄마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거 참 신실해요. 그래서 그 사람 진실한 걸 보고 제자 삼아서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야, 야고보와 요한아, 나를 따르라 했던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아들처럼 키웠어요. 결국은 디모데가 그 역할을 하죠.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를 하는 제자가 있어요. 디모데는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안 했어요.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나중에 할례를 하죠. 여기 보면 바울이 더비와 루스드라에 이르며 거기 디모데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그게 아주 건실한 사람인 거예요. 신앙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서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한 거예요. 할례를 안 해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구태여 데려다가 디모데, 너는 네 아버지가 할례니까 할례를 안 했잖아. 그 할례를 하고 선생님을 따라가. 그래서 할례를 시켜요. 근데 바울이 그걸 그냥 둡니다. 그걸 둬요.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이 헬라인인 줄을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가 있었죠. 창세기 15장 총회를 열어갖고 그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눠서 결정한 게 있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No,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짐을 우리 지울 수가 없으니 4가지만 좀 하지 말라고 정하자.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핏째 먹지 말고, 목매인 짐승 먹지 말고, 음행을 하지 말자고 전하자. 그래서 거기 유력자들이 내려와서 이걸 전했죠. 규례를 딱 정한 겁니다. 어떤 자들에게?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만난 자들에게 복잡하게 많은 거 요구하지 말고 4가지만 딱 하지 말라고 그러자.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고. 그 다음에 피 먹지 말라. 피. 목매인 짐승 피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음행이나 간음하지 말라고 하자. 3가지에 말하자면 그 규례를 딱 정해놓고 가는 곳마다 그 규례를 전해주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너희들은 이것만 지키면 돼. 그리고 하나님 예수 믿고 요것만 잘 조심해. 우상의 짐을 핏째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늘 다니는 겁니다. 왜? 이건 총회에서 가결된 거예요. 사도들이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 성에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 바로 좀 아까 얘기한 그런 4가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다 같이 5절 시작.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이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데는 유연성이 좀 필요하다. 유연성과 원칙이 필요해요. 유연성과 원칙이 같이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고지식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율법적인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너무 늘어진 신앙생활 할 수 있고. 2개가 잘, 지금 여기 보면 어떻게 했어요? 디모데가 할례를 해. 할례 안 해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율법을 꼭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된다. 너희들이 지켜야 될 규례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인 짐승과 음행을 금하라고 규례를 정해줬다고. 그래서 안 해도 되는데 디모데를 데려가서 굳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냥 두잖아요. 왜 총회에서 가결되는데 할례를 하려고 그러냐? 이건 왜 그래요? 이 할례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하고 안 하고는 이미 이건 율법이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그 말이야. 그것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거 갖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거는 복음의 핵심이 아니야. 복음의 캐리그마가 아니라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간다고 그랬는데, 그런 핵심적인 것,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과 받지 않는 것, 이런 핵심적인 것을 갖고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주변적인 거거든요. 이런 것은 융통성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융통성이 필요해. 어떤 사람이 작정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얘기해 줬죠. 40일 작정 기도를 들어갔대. 그 40일 작정 기도까지 해줬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제 무슨 일 있어서 작정 기도를 못했대.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갖고 40일 다시 시작한다고 또 기도해달라 해서. 왜 또 다시 시작해? 하루 더 하면 되지. 40일 작정 기도를 들어갔다고. 근데 이 사람은 하루도 안 빠지고 40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중간에 집에 초상이 나서 하루를 못했어. 그러면 하루 더 하면 되는, 20일 날 끝나고 21일 날 끝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이것 때문에 죽고 살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주변적인 거다 그 말이야. 주변적인 것, 그런 거에 대한 융통성이 필요하다 그 말이야. 융통성이.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하시오? 그러지 말고 하루도 하셔야 돼. 그래도 되나요? 되고 말고. 아버지가 당신의 신실을 보지. 그 음식은 좀 달라 그거하고. 작정기도 괜찮아네 그랬어요. 그 음식은 좀 달라요. 3일 금식하는 사람이 하루 먹고 하루 금식하고 하루 먹고 하루, 그건 아니라고. 그거는 그거하고 3일 금식하면 달라. 근데 작정기도는 아니거든. 작정기도야 내가 10일 작정했으면 10일 동안 하면 되는 거지. 금식하는 걸 열흘 금식했는데 중간에 잘 모르고 먹었어.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하는데 그건 다시 해야지. 열흘 금식하고 그건 좀 다른 거거든.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 어떤 융통성이 필요하고요. 신앙생활한테 꼭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융통성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거 보세요. 바울은 이런 융통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원칙이 없는 사람이냐? 원칙이 정확하죠. 자기 삶의 원칙이 정확한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기도원에 써온 거 뭐라고 써놨다고요? 좋은 사람이 되지 말고 분명한 사람이 되라. 좋은 사람 되지 말고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울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 못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앞뒤가 막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가를 못 데리고 가겠다는 건 앞뒤가 꽉 막혀서 바울이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삶의 원칙이 있어. 바울은 원칙과, 근데 지금 디모데를 데려다가 한려시키는 건 그냥 투잖아요. 원칙론자 같으면 안 되는 거지. 그게 꽉 막힌 사람 같으면. 근데 그냥 그거 둔다고 말이야. 왜? 그건 주변적인 거니까. 단 자기 삶의 원칙은 자기가 지키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융통성이 있다고. 그 다음,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처럼, 배운 자에게는 배운 자처럼, 못 배운 자는 못 배운,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자기는 왜? 영혼을 구원하려고. 내가 율법이 없는 자에게 가서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니까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배운 자에게는 배운 자처럼, 못 배운 자에게는 못 배운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그렇게 하는 게 복음을 하고 구원 얻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카멜레온 같아. 많이 변하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 왜? 이거는 복음의 캐리머가 아니거든. 핵심이 아니다 그 말이야. 어떤 사람이 목사님 소주 한 잔 잡수면 내가 예수 믿을게요 그랬다고. 목사님이 나하고 소주 한 잔 딱 먹으면 예수 믿는다는 거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당연히 먹어야지. 나하고 소주 한 병 나발 불어도 내가 이거 그러면 좀 그건 생각해 봐야 돼. 왜? 아니 한 잔 먹고 사람이 취하겠어요? 성경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병나발 불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건 좀 생각해 보이지. 왜? 난 인상불성 될 거니까. 안 먹다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엽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막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지엽적인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가 전도를 했어. 그랬더니 어떤 남자분이 교회는 생각이 없고 그 여자가 생각이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근데 이 여자가 딱 생각하니까 이 남자가 날 이성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따라오네. 그러면 좀 어때? 그 무슨 일 생겨요? 그러나 그 남자가 이성으로 생각하고 남의 집 아녀자인데 나하고 같이 어디 놀러 가자거나 아니면 잠을 자자거나, 그거는 다른 것이죠. 여러분, 융통성이 필요하고 원칙이 필요하다. 여기 보니까 디모데가 할례반을 그냥 눈 감고 모른 척한 거예요. 왜 율법을 그렇게 짐지우지 말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짐을 주냐? 안 그랬다고. 그게 핵심과 멀어서 그런 거예요. 거리가 지엽적인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융통성이 필요해.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규례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규례. 참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전 지구촌에 왜 그렇게 예수 말씀이 예수가 여러분 증거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건 성경이 있어서 그런 게 성경. 이 성경이 없으면 무너졌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규례거든.
매뉴얼이다 그 말이에요. 매뉴얼.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살 때,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여러분 삶에 원칙이 필요해. 융통성도 필요하지만 원칙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내 신앙생활의 원칙, 목회의 원칙이 있어야 돼. 융통성은 같지만 원칙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의 삶의 원칙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의 원칙이죠. 그래야 됩니다. 어떤 나의 신앙생활의 원칙이 있어야 돼. 내가 어떻게 성도들 만나면 교회 나오다 안 나오다가 몇 주 안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런 집에 신방 가거든. 교회 잘 나고 그런 사람은 신방을 거의 안 가요.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프거나 아니면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을 전도사가 날 데려간다고요. 가서 보면 뭐 3주 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요. 한 달 동안 안 나왔어요. 저 그래. 왜 안 나왔냐 그러면 교회를 아주 떠난 게 아니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런 사람한테 가서 내가 꼭 하는 말이 있어. 오늘부터 내 말을 잘 듣고 당신 신앙생활의 원칙을 정하시오. 내 신앙생활의 마지노선, 이거 무너지면 난 끝이야. 이거 무너지면 난 지옥이야.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적당히 한쪽 발 교회에다 딛고 지금 그러고 살잖아. 그러지 말고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원칙을 당신 정하시오. 그래서 내가 항상 가르쳐 주는 게 주의를 만약에 빼먹으면 당신 지옥 간다고 믿어. 네, 그래. 지휘를 빼먹으면 당신은 마지노선이야. 주일은 수요예배, 구역예배, 이런 청년 이런 거 아니라도 주일을 만약에 빼먹는다 그럼 당신은 지옥 가. 그걸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라고. 그리고 11조 생활을 잊지 마. 두 가지인데 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과 11조는 당신의 신앙생활의 마지노선이다.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주일을 빼먹으면 안 된다. 11조 아주 간단해. 목사님 와서 간단하게 가르쳐 주니까 그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주일을 빼먹지 않고 11조를 하기 시작해. 어떤 사람이 적당히 신앙생활 해도.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막 자라가거든요. 거기서 은혜 받으면 수요일 날 나오게 되고 기도원 가게 되고 여러분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어떤 원칙, 마치 사람이 보면 살덩어리가 있잖아요. 살덩어리. 사람이 이 살이 없고 뼈만 있어. 뼈. 여러분 저 해부학 그거 보면 뼈 보이죠? 봤죠? 해골하고 이런 거. 그러면 얼마나 웃길까요? 그죠? 근데 살이 있단 말이에요. 살집이 있어갖고 예쁘장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토닥토닥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이런 게 서로 이런 게 필요한 거야. 원칙, 뼈대가 필요하다. 뼈대가 없어. 허물허물하고 그게 되겠어요? 낙지 잡아다 갖다 놓으면 허물허물 기어다니잖아요. 뼈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 원칙이 없다. 삶의 원칙이 딱 뼈다가 있고 살이 있어야 돼. 살은 뭐예요? 그게 융통성이라는 거야. 유연성. 뼈다만 있으면 안 돼. 집에 이게 뼈대만 공구리만 쳐놨어. 여기 가서 어떻게 강의를 하고 여기 가서 밥을 먹고 예식을 해요? 안에 쫙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근데 인테리어 갖고 건물을 세울 수 있어요? 못 세우거든요. 살 갖고 사람을 세워요? 못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융통성과 유연성만 갖고 사는 사람은 뼈대 없는 사람이야. 삶의 원칙이 꼭 있어야 돼. 신앙생활의 원칙, 할렐루야. 그걸 꼭 가져야 된다고. 근데 원칙만 따지면 안 된다는 말을 지금 하는 거야. 그건 원칙론자가 되는 거거든. 고지식하다 그 말이야. 원칙과 유연성을 같이 갖춰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게 세상 사는데 아주 중요한 거라고. 내 삶의 원칙과 유연성 같이. 여러분이 경제생활 하잖아요. 경제,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투자를 하고 키워나가고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원칙과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워렌 버핏이 왜 세계 부자가 된 줄 알아요? 그 사람은 딱 원칙을 하나를 갖고 있어요. 하나. 딱 원칙 하나. 그거 갖고 부자가 된 거예요. 무슨 원칙? 절대 손해보는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는 손해볼 주식을 안 산다는 거야. 그 사람은 손절매라는 걸 안 해. 여러분 주식해본 사람 있죠? 손절매가 있잖아. 손해보면 그냥 팔아버리는 거. 더 떨어질까봐. 그 사람은 평생 그걸 안 해. 왜? 그런 주식은 안 사니까. 그런 허접한 주식은 안 사. 그리고 그 주식이 올라갈 때까지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적 좋은 것만 사는 거지. 가격도 아주 바겐 세일할 때.
두 번째 원칙이 뭐냐? 첫 번째 원칙을 지키는 게 두 번째 원칙이래. 첫 번째 원칙이 뭔데?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평생 손해 한 번도 안 보고 주식 투자를 했어. 우리는 뻑 하면 손해봐. 그렇잖아요. 손절매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개면은 기관의 밥이라고. 개면 외국인들의 밥이야. 그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손해보는 짓을 하지 말아야 돼. 원칙이 있어야 돼. 원칙. 이래서 여러분이 무슨 주식을 투자한다, 부동산을 투자한다, 경제생활 하니까 저축을 한다, 그 원칙이 있어야 돼. 내가 여러분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요셉의 저축을 해라. 여러분 경제에서 활동은 무조건 딱 오면 30% 떼야 돼. 난 그렇게 생각해. 10%는 11조, 20%는 저축. 요셉의 저축이라고. 그럼 원칙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유연성 있게 쓰는 거예요. 70%는 여러분 마음대로 쓰라고. 근데 70%를 저축하고 30% 하고 살려니까 이게 힘든 거거든. 그렇게 안 해도 돼. 물론 여러분 나름대로 50% 저축하고 50% 갖고, 그래도 그것도 융통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과 유연성과 융통성이 같이 있어야 여러분 성공하는 거지. 원칙만 갖고 막 힘들게 하면 사람이요, 본인도 힘들고 옆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원칙론자예요. 옆 사람 너무너무 힘들어요. 난 그런 거 원치 않아요. 내 삶의 원칙은 이때 유연성은 필요하다. 목회의 원칙. 난 목회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 목회의 원칙을 딱 갖고 계세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어떤 목회의 원칙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다고 당신이 그랬어요. 나한테. 초창기에 내가 목사님 찬송도 좀 다른 것도 부르시고 좀 이렇게 맨날 똑같은 예화만 들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날 쳐다보고 그랬다고 그랬죠. 네가 해. 나는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고 소외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입었어. 딱 그러시더라고요. 방배동에서 식당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병들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보냈다고 당신이 목회 원칙을 딱 지켜서 지금까지 고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 원칙을 갖고 지금까지 와요.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그 원칙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것만 딱 고수하느냐? 그러면 부자인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 목사님이 배척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유연성이라는 거예요. 원칙과 유연성. 이해 갔나요? 원칙과 유연성을 가지면 그 사람은 삶이 에너지가 넘쳐요. 왜?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칙과 유연성의 사람은 그 사람은 삶이 에너지가 넘치고 막 박진감 있고 기뻐요. 막 원칙이 있기 때문에,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막 고달프지 않다 그 말이에요. 나 같은 경우는 나는 어떤 원칙을 갖고 있겠어요? 나도 목회하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이런 원칙을 갖고 지금까지 왔어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한다.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한다가 내 원칙이에요. 시키는 거 안에서 나의 최선을 다한다. 나는 평생 우리 목사님께 받은 은혜를 이걸 다 못 갚는다. 그 생각을 갖고 나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고. 이건 나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시키는 것만 한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딱 시키는 것만 할 것 같아요? 슬쩍슬쩍 다른 거 하는 건 나의 유연성이라고. 슬쩍슬쩍. 그럼 단 목사님이 시킨 거는 꼭 해. 목사님이 시키면 반드시 하고, 그 위의 것을 내가 좀 여유 있게 목사님이 나에게 준 재량 안에서 뭐 중고등부나 청년부나 이런 여러분들 이런 걸 한다거나, 아니면 야외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데리고 내가 우리 직원 전사들 데리고 어딜 간다, 이런 건 내가 유용성 있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이 나의 원칙이라고. 그 원칙에 내가 딱 서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활력이 넘친다고. 삶이 쭈삣거리는 게 없어요. 왜? 목사님 하라는 것만 하니까. 그 외에 있는 건 내가 융통성 있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것도 목사님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듯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연성과 원칙. 지금 여기 딱 규율을 마련한 걸 딱딱 주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 교회가 왕성해졌대. 할렐루야. 원칙과 유연성이 있으면 여러분 삶이 왕성해지는 겁니다. 박수 하세요. 왕성해진다니까. 자신감이 생긴다니까. 활력이 넘친다니까. 원칙이 있어야 돼. 원칙. 팔랑귀가 돼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오 이래갖고 에너지가 안 생겨. 내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저 사람 얘기 듣고 이러면 안 돼. 나는 이런 남자하고 결혼할 거야. 나는 이런 여자 결혼할 거야. 딱 했으면은 그 원칙을 딱 세우고 그 나머지는 유연성이 있어야 되지. 그런데 이렇게 정해놨는데 제가 어떤 남자를 만날 때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 이게 내 원칙대로 가야지 그냥. 다만 원칙대로만 하면 사람이 고지식하고 꽉 막힌 사람이 되니까 유연성을 디모데 할례하는 걸 그냥 묵인했다고 말이에요. 왜? 그건 쾌리급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진리와 복음의 핵심과. 여러분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직장 가서 똑같아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교구에서. 근데 해결이 안 돼. 막 성도들끼리 다투기 났는데 절반이 깨져나가게 생겼어. 그래서 전도사가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왔는데 해결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요. 너무 복잡해 일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총회장 목사님께 갔어요. 목사님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거기 교구 담당 목사가 그 전사를 데리고 총회장 목사님 앞에 앉았어요. 저도 옆에 앉았었고 좀 부연 설명 좀 하려고. 근데 목사님이 다 앉아 들으셔. 딱 듣더니 이렇게 해라. 그냥 한마디로 딱 결정을 내렸어. 근데 그렇게 해라가 뭐였냐? 그 전도사 뜻이 아니었어. 그 전도사가 원하는 뜻 반대쪽을 목사님이 선택을 딱 한 거야. 그 전도사님이 원하는 쪽을 해주길 원해서 다 모였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성도가 한 무리가 떠나야 돼, 교회를. 근데 목사님은 성도들 편에 쓴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 전도사가 뭐라고 얘기했냐?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도와서 일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이곳에서는 제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서 갔어. 왜?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교구 전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한테. 그리고 저 사람 나가버렸어, 인사하고. 그러니까 이 교구 목사가 이제 절절 매는 거야. 왜? 그 전사를 살리려고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이 그냥 가게 만들었거든. 근데 이 목사가 기분이 좀 상했나 봐. 목사님한테 대고 이런 거야. 목사님, 걔도 원칙 있지 않습니까? 원칙.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명언을 하셨어. 이렇게 명언을 하셨어. 얘야, 원칙은 하나님 말씀이 원칙이다. 뭐가 원칙? 하나님 말씀이 원칙이야. 네 기준이 원칙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원칙이야.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여기 전도단 본부 여기 있을 때야, 터미널. 그러면 옆에 그 사무실 있었는데 사무실로 가시는 거예요. 그때가 어두웠을 때인데 딱 사무실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형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총회장 목사님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딱 갔더니 아무도 없는 빈 사무실에 혼자 불도 안 켜시고 앉아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막 울고 계셔. 그래서 내가 차마 죄송했단 말을 못하겠어. 울고 계시는 바람에. 그리고 얼른 나왔어요. 제가 나와가지고 그 전도사한테 전화를 했어. 전도사한테 뭐라고 전화했냐? 목의 전도사 빨리 와. 목사님 지금 울고 계셔. 남편을 같이 왔었거든요. 남편은 장로예요. 목의 전도사 빨리 와. 그랬더니 가다 말고 인사하고 갔던 전사가 목사님 울고 계셔 그 한마디에 남편하고 같이 돌아왔어요. 사무실로 오라고 왔더라고. 사무실 들어가. 그 울고 계신 목사님께 그 전도사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 당시엔 집사였죠. 서로의 마음을 알고 지금까지 죽도록 충성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죽도록 충성해요. 정말 귀한 일꾼이었거든. 근데 그때 지금도 그 전도사하고 그 집사는 구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 목사를 못 구했어. 옆에 있던 목사를 내가. 그래도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던 목사. 그 목사는 결국 원칙은 하나님 말씀이 원칙이야 이놈아. 그걸 소화를 못 시키고 결국 그 목사를 못 잡았어.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에 없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원칙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소중한 원칙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됩니다. 아멘. 어떤 것이 부딪힐 때는
어떤 것이 부딪혔어. 여러분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어, 원칙을 갖고 있는데 딱 어떤 거 부딪혔어. 그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상체인검이시오. 박수를 하면서 말씀으로 빨더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주는 불만 맑으시는 물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진수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네 발은 상치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원칙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요, 융통성과 함께 원칙이란 뼈대를 갖고 살을 씌워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원칙이 잘못된 원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돼. 잘못된 원칙을 갖고 있으면 일생을 망쳐. 그 원칙대로만 살아야 되는데 잘못된 원칙을 갖고 있어. 예를 들면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라멕. 이 사람은 누가 자기 한 대 치잖아요. 한 대 치잖아요. 70배를 원수를 갚아야 누가 자기를 때리잖아. 그럼 가서 죽여야 속이 풀려. 이 라멕이라는 사람, 무드셀라 아들이에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어. 어떻게? 자기를 건드리면 그냥 가서 죽여. 이건 잘못된 원칙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는 70번에 7번도 용서하는 원칙을 가져야 되는 것이요. 박수로 맞아요. 용서하는 원칙 가져야 돼. 아, 박수 세게 쳐봐. 용서하는 원칙. 아멘. 이거 봐요. 라멕이 아들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누가 날 다치게 하면 가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칙이야. 나의 창상을 인하여 소년도 죽였다. 날 건드리면 애가 어린이가 없어 다 죽이는 거야. 누가? 라멕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째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라.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 원칙이야, 이 사람. 이건 잘못된 원칙이다 그 말이야. 이런 원칙 갖고 있으면 안 돼.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고르반에서 나옵니다. 이것도 잘못된 원칙이에요.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이 사람이 아베게나 어베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부모 섬기지 않아도 된다. 잘못된 원칙을 너희가 왜 갖고 있냐는 거예요. 원칙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난 하나님께 드렸어, 내 물질 다 드리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그랬으면 부모 안 섬겨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이런 잘못된 원칙을 여러분이 갖고 살면 여러분 인생을 망가뜨린다고. 그래서 내가 인생은 삶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그래야 힘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고. 근데 어떤 원칙을 갖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우리 목사님이 그런 목회의 원칙을 갖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기준 쫓고 병 고치고 그렇게 사시듯이, 이 시대 목사가 그 원칙을 갖고 지금까지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맡은 일에 충성하려고 하는 것, 그건 나의 원칙이거든요. 그런 좋은 원칙을 가져야 된다고 말이야. 잘못된 원칙을 가져 나한테 말하면 기분 나쁘면 들이받는 원칙, 그런 건 나쁜 거죠. 그래서 원칙 중에 가장 좋은 진짜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돼야 한다. 최고죠, 최고. 별거를 여러분이 경계를 해야 합니다. 다음 절 보겠어요? 사도행전.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막 왕성하게, 어떻게 융통성도 있고 또 그런 어떤 규례가 있어갖고 가는 곳마다 그 매뉴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전해주듯이 그런 규칙을, 우상 제물 먹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피나 목에 목매달아 죽은 짐승을 먹지 마라, 이걸 계속 원칙은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니까 왕성하게 막 커가는 거죠. 근데 막 율법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복잡한 게 이게 안 되는 거라고. 기준이 딱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0계명을 딱 지키려고 그래. 그럼 10계명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10계명. 율법이 너무 600열쇠가지가 많으니까 난 10계명, 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겠다, 나는 우상숭배하지 않겠다, 나는 안식주의를 거룩히 지키겠다, 나는 살인하지 않겠다, 부모를 공경하겠다, 가늠하지 않겠다, 거짓 증거하지 않겠다, 탐내지 않겠다, 이렇게 딱 결정을 해서 그것만 딱 지키고 가면 얼마나 편해. 그 10계명을 딱 던져주는 거지.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세 계명을 줬대. 세 계명. 요한복음 13장 세 계명. 예수님이 어디서 세 계명을 써? 10계명도 너무 많아. 어떤 것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랬더니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첫째는 너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큰 계명이다 그랬고, 예수께서 인간들에게 세 계명을 주셨어. 세 계명. 그게 뭐냐?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게 세 계명이라고. 서로 사랑하는 말씀 안에 율법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박수령 하세요. 율법이 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안에 다 들었다고. 사랑하면 율법은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거거든. 율법은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사랑하면 나쁜 짓 안 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사랑 한 마리 딱 묶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삶에, 여러분 가정, 이제 앞으로 가정 갖잖아요. 그럼 가정 생활하는 것도 원칙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 틀, 뼈대가 있어야 돼. 그러고 융통성이 있어야지. 그냥 노는 게 원칙이야. 늙으면 못 노니까 젊어서 노는 게 원칙인 사람이 있대. 야, 그 사람은 진짜 망할 원칙이지. 제법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들면 못 논다고, 젊어서 놀아야 된다고 벌어서 꾸준히 놀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로. 그건 진짜 나쁜 원칙이에요,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인생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 말씀은 저축해야 되는 것이요. 박성환, 하나님 말씀은 저축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부스러기를 모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스러기도 아끼고, 진짜 저축을 많이 하고요, 진짜 경제생활 잘하는 사람은 남에게 줄 때도 인심이 후해요. 근데 자기만 위해서 막 놀고 쓰는 사람 있죠? 남에게 줄 줄 몰라요. 왜 그래요? 얘 우리나라 속담이 있거든. 광에서 인심이 난다고. 광이 비었는데 어떻게 인심을 내? 다 갖고 온 대로 썼는데 줄 게 없잖아. 그런데 저축을 하는 사람은 광이 꾸역꾸역 차. 이거 좀 나눠줘도 난 또 채우면 돼.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귀가 따갑도록 요셉의 저축을 하라는 거야. 요셉의 저축을. 어떻게? 평생 내 수입의 20% 무조건 저축해. 그리고 절대로 쓰지 마. 경제활동, 경제생활하는 여러분 삶에 기준을 정하면 성공하는 것이요. 박수롱아, 기준을 정하면 돼. 기준을. 원칙. 그러나 꼭 원칙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융통성을 갖고 있으면 된다, 그 말이야. 그거 하면서 바등바등하다 어느 혹시 못하는 때는 좀 덜 할 수도 있지. 15% 할 수도 있고. 그런 융통성을 갖고 있으면 또 여유 있을 때 30% 해도 되고, 단 20%를 기준으로 뼈대를 삼아서 살을 붙여나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어떻게 했다고? 교회가 왕성히 불어날 때, 여러분 재정이 왕성히 불어날 거면 시험 박수나 재정이 왕성히 불어난다고. 여러분 가정이 왕성히 불어난다고. 아멘. 진짜라고, 진짜. 그 다음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또 말씀을 못 전하기도 하시는가 봐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서 막 왕성하게 증거돼서, 갈라디아 지방이야. 거기가 지금 터키 지방이거든요. 거기서 무시아는 북쪽에 있어요. 흑해 쪽에. 무시아 지방으로 밑에 지방에 해변을 지중해 쪽을 전하고 산을 넘어서 넘어가는데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는 거야. 자꾸 성령께서 막으셔. 막으신 걸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는지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막으셨다는 걸 알았어. 어떻게 알았을까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엔 그래요. 예수를,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어. 자기도 의기소침해서 쭉 처지고
그러니까 성령이 막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쪽으로 복음 전하는 걸 막으니 다시 드로아 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다시 내려왔는데 밤에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인 거야. 어떻게? 마게도니아 사람, 그리스 사람, 그 사람이, 거기는 어디예요? 마게도니아 사람은 유럽 사람이거든요. 지금 터키 이스탄불 경계로 이쪽은 아시아 사람입니다. 저쪽은 유럽 사람. 완전 생긴 게 달라요, 여러분. 저쪽은 허여멀건해. 이쪽은 까마잡잡하고. 터키도 이스탄불하고 이쪽하고 완전 달라요. 그 이스탄불이 거기가 저기야, 경계선. 저쪽은 유럽이고 이쪽은 아시아라고.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사람이, 이렇게 생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야. 환상 중에. 아, 그래서 주님이 여기를 막으셨구나. 그리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니아로 그리스 쪽으로 가는 거죠. 가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 중에, 꿈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환상 중에 기도하는데 보제이가 내려와서 잡아먹으라 한 것과 똑같아.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요바로 사람이 왔죠. 고넬 집에서. 그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가라 해서 갔다고 성령이 인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성령이 막으셔서 어떻게 방향을 틀으려고,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안 받아들여. 만약에 그때 바울이 무시아 쪽으로 가서 인도 쪽으로 왔으면 아시아가 먼저 복음화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지막에는 셈의 가족의 장막에 야곱의 야벳의 족속이 거한다고 그랬거든요. 야벳은 유럽 사람들 아니에요. 함은 아프리카나 가나안 사람이고, 그리고 셈은 아시아 사람이라고요. 우리 셈족이라고. 근데 마지막 때는 셈족 밑에 야벳의 족속, 유럽인들이 와서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셈 족속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야벳 족속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진 거죠.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왜? 환상을 봤으니까 그걸로 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겁니다.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마게도니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왜 그렇게 무시아 쪽으로, 왜 갈라디아 북쪽으로 복음이 증거가 안 되는지, 저들은 왜 무심한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안 되겠다고 드로아로 갔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만나서 건너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버지 뜻인 줄 알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빌립보 지방에 가는 거죠. 첫 성지에 마게도니아 빌립보 지방에 도착을 해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경 첫 성이요. 지금 그리스의 첫 성인 것이죠. 어디가? 빌립보가 첫 성이요. 루디아가 있는 것이에요.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 동안 처음 이제 유럽 사람 있는데 간 겁니다. 그래서 수일 동안 거기서 아마 기도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준비를 하냐고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초에 있는가 하여, 우리가 기도초가 있는가 하여,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찾는 것이죠. 기도초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강에서 그때 빨래했잖아요. 세탁기가 없었으니까. 그죠? 여러분 빨래한 거 그런 거 모르죠? 잘. 여러분 똥기저귀 빨래하는 거 모르죠? 애기 똥기저귀 빨래 그런 거 본 사람 봐봐. 손 들어봐. 여러분 기저귀를 엄마가 빠는 걸 보긴 봤을 거야. 여러분이 똥 싼 기저귀를 엄마가 빠는 거를 혹시 어렸을 때 여러분 동생이나 그거 봤을 수는 있어. 근데 요즘은 그거 없잖아요. 그냥 툭툭툭 말아서 갖다 딱 버리대. 참 좋은 세상이야. 근데 옛날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요, 옷이 없어 전부 손바지를 만들어야 돼. 집에서 다 만들어, 저고리 이런 걸 갖고 동네 아낙네들이 그 동네 빨래터에 겨울에 가서 그걸 빨아오잖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수렁이라고 있어. 웅덩이 눈 한가운데 거긴 샘이나 그물은 김이 막 나. 겨울에도 거긴 안 얼어. 거기 가서 막 거기 물은 뜨뜻해. 그래서 빨래를 하고 막 방망이 두들기고 막 그 양진물 갖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지금. 뭐 옛날이니까 모여서 그러고 빨래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다가 기도처가 어디냐고 물어보러 이제 간 거지. 갔는데 거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어서 그네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루디아가 얼른 걸 받아들이고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식사를 대접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준 거예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초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비단장사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그 말을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할렐루야, 주께서 마음을 열어야 돼.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한 것이요, 박수를 하면서 적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죠. 항상 설교할 때, 강의할 때 기도하죠. 마음을 활짝 열어 옥토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잖아요. 거기도 꼭 하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마음을 활짝 열어 옥토가 되게 해달라. 우리 성도들 마음을 활짝 열어 옥토가 돼. 왜? 하나님 마음을 열어야 돼. 마음 닫히면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안 돼요. 막 그냥 땀만 비질비질 나고 그냥 던지면 태우고 정신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이 열려서 쭉쭉 빨려 들어가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늘에서 보는 하나님이나 은혜가 되는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루디아,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제 바울과 바울 일행을 신라를 데리고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다 물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가 하나님 믿는 자로 믿거든 내 집에 들어와 아주 거기 와서 살으라는 거예요.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거 잘 보세요. 지금 봐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 갈라디아 무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니까 마게도냐로 오라고 그래.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으로 알고 환상을 봤으니까 그대로 애써서 마게도냐를 건너갔는데 가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루디아라는 여인을 하나님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에다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쫙 오는 걸 보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쪽은 막았고 이쪽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막으시고 성령이 인도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때는 여러분 광야 가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 것이요, 박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 참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요 엄청 어려워요. 전도요, 성령이 함께 안 하시면 여러분 못해요. 설교요, 성령이 함께 안 하시면 못해요. 문의는 할 수 있어요. 문의는 같아, 문의. 내용이 다른 거지. 설교는 할 수 있다고. 근데 아니라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니까. 여러분들 와서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마음을 열어요. 누구 마음처럼 루디아 마음을 여는 거야. 그래서 막 쏟아져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처럼 증거가 나타난다고 말해. 증거가. 성령이 여러분 역사를 하면은 시험이 와도 시험이 나에게 복이 돼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성령에 이끌려서 받는 시험은 시험도 나중에 천사가 수종드는 거면 시험, 박수로 하면서 천사가 수종들었다니까. 시험도 자기 욕심에 이끌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시험은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면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라.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가는 시험은 사망으로 가는 거고,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시험은 천사가 수종드는 거면 시험, 박수. 천사가 수종드는 천사가. 하나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왜 부족하여 저는 난 알 수 없노.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널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서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널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잘 듣고 복음을 여러분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잖아요.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잖아요. 복음은 받아들이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안 받은 사람한테 밤새도록 해봐요. 지금 무시아 지방에서 안 받으려니까 마게도냐로 간 겁니다. 우리 교회 특성에 맞는 사람들을 전도를 여러분이 해야지, 교회 특성에 안 맞는 사람을 전도하면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 지금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난 그 설교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때 내가 설교 담임 목사였었거든요. 2098년도부터 내가 설교 담임 목사를 했는데 3년 있다가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들이 전도를 안 하고 이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나는 해외로 간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다고 같이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 받은 게 많아서. 그대로 있으면 나는 화가 있으니까 나는 화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해외로 나갈 거야. 그러고 인도네시아 집회를 나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18년째 다니시고 계시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외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흐르는 곳으로 가는 거죠. 마게도냐로 와라!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흘러갑니다. 살아서 움직여요. 마치 물처럼. 보가 있어, 보. 저수지가 있는데 한쪽 뚝이 무너졌어. 보 밑에서 물을 기다려. 보 밑에서. 근데 한쪽 뚝이 터졌어. 물이 확 빠져나왔어. 그걸로. 그 한쪽 뚝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 보 밑으로 내려오려고, 거기서 그 문 열면 내려오려고 안 기다립니다. 물이 터진 대로 나가지. 수문 열면 나오려고 물이 안 기다려요. 터지면 터진 대로 나간다고. 그 물 따라 나가야 돼요, 물들은. 근데 이 수문 밑에서 물 내올 때를 기다려. 물 없다니까 다 나가고. 복음이 흐르는 곳으로 같이 가야 돼요. 없는 곳에서 아무리 한번 노력해봐요, 전도 못해요. 영혼을 구하고 여러분 전도를 하기 원해요? 여러분 그거 원하잖아요, 그죠? 복음이 흐르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박수.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 중심 교회 교단의 원칙을 갖고 목사님 목회를 하시는데,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를 위해서 보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 거야. 왜? 예수 중심 교회 이 복음은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 쪽으로 흘러가거든. 돈 많고 공부 많이 한 사람 쪽으로 안 흘러요. 여기 무시아 쪽으로 안 간다고. 마게도냐로는 글로 가야 된다니까. 요즘 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게요, 거의 매주예요. 거의 매주 유튜브 보고 성도가 매주 와요. 유튜브 보고. 세상이 바뀌었어. 유튜브 보고 성도가 매주 오는데 다 아픈 사람들이야. 문제가 있거나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걸 보았대. 장경동 목사님께 하도 재밌어서 늘 봤대 그걸. 근데 보니까 뭐 이수동 목사님이 떴더래 밑에. 그러니까 이분 뭐 이단이라는데 하고 탁 찍어왔는데 그냥 가버린 거예요. 크리스틴 목사라고 싱가포르에서 온 여자 목사, 이번 기도원에서 간증했거든요. 그분이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강을 보여주더래. 큰 강을 보여서 이게 뭔 강이냐 그랬더니 한강이라고 가르쳐주더래. 한강이 어딨냐고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에 있더라는 거야. 거길 가라고 그러더래 하나님께서. 거길 가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찾아오기 전에 그 목사님 인터넷을 딱 들어가서 그걸 딱 보는데, 그 인터넷 목사님 영상 위에 persecution, 핍박이라는 단어가 딱 뜨더래요. 그 인터넷을 보는데 핍박이라는 단어가 환상으로 탁탁탁탁탁 지나가더래. 이분이 간증했어요. 들었잖아요, 여러분. 아, 핍박을 받는 목사님이시구나. 그러나 God knows him. 하나님은 그를 알고 있다.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핍박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알고 있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했대. 우리 목사님 그 영상을 보다가
빽빽 쫓아온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일시켜 줄 겁니다. 박수로 하시죠. 우리 기도를 통해서. 자기는 한강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대. 우리 목사님도 몰랐고. 참난 그걸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이 흘러가는 곳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 속에 흐르고 있고 또 영적인 곳에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거의 매주 와요. 매주. 우리 이석신 목사는 매일 전화를 받는데 매일 유튜브 보고 어떻게 가냐고. 근데 온 사람들은 나한테 찾아오니까, 그 사람들이 새신자라고 찾아오니까 유튜브 보고. 참 하나님께 박수 한번 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응? 바야흐로 때가 됐어. 때가. 이치성 목사님 인터넷을 딱 두드리면 2단부터 딱 떠. 그전엔 이 목사님 몰라도 왜 2단이래? 그래갖고 사람들이 문을 닫습니다. 근데 요새 유튜브는 2단이라는 게 안 떠. 그냥 목사님 설교부터 따다다닥 나와. 그러니까 설교 듣다가 이게 뭐야? 세상이 바뀌었다고. 이번에 기도를 해갔더니 처음 보는 사람이야.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전국에서 왔으니까. 그랬더니 전주에서 왔는데요, 유튜브 보고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좀 했더니 대전이라는 거, 저도 유튜브 보고 왔는데요. 야, 그 유튜브 보고 많이 오더만. 여러분 유튜브 광고 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광고 좀 해요. 진짜 다니면서 유튜브로 광고하라고. 유튜브 보라고 그러면 돼. 유튜브 그냥 이치성 목사 딱 찍고 들어오면 돼. 그 폴 김 목사 있잖아요, 선교사. 그 베트남에 선교사 이번에 한 번 들어오셨잖아. 목사님 폴 김이라고 바꿔줬거든요. 김은철이에요 원래 이름은. 폴 김이라고 바꿔줬는데 거기서 선교를 어마어마하게 하더만. 13년 동안 했다는데 그 베트남 여자 얻어서 베트남 자식도 낳더라고. 디모데 같은 애를 낳은 거지. 대단하더라고요. 그분도 유튜브 보고 왔더라고. 그분이 뭐라고 설교한 줄 알아요? 설교 딱 간증시켰더니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셨대. 여러분이 박수 칠 때 천사가 옆에서 박수를 친다고. 왜 박수 안 쳐? 여러분은 박수 치는 거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박수 칠 때 하늘에서 예수님도 박수를 친대. 예수님도 박수를 친대. 그분이 한 말이야. 여기 들은 사람 있을 거예요. 들었지? 간 사람들? 여러분,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여러분이 박수를 칠 때 천사가 옆에서 박수를 치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박수를 친다고. 할렐루야. 손뼉을 치며 외치라고 그런 거면 시간 박수를 하세요. 손뼉을 치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서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서있네. 할렐루야. 달란트 얘기 한번 다시 할게요. 달란트. 지금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요,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 속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줄 아세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안 기울여서 못 듣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교회는 여러분 안에 교회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이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하셔요. 관원 앞에 가도 무슨 말을 주지도 하시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근데 우리가 못 듣는 이유는 내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안 기울여서 그래. 내가 기도하다가 쫙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 말씀을 하신다고. 세미하게. 여러분 그걸 들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을 줄 알아야 돼.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거든요.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가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로마서에.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으니까 육신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인 결정을 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다윗은 무슨 일정마다 나갈까요? 멈출까요? 저걸 칠까요? 계속 물어보잖아. 구약시대니까. 성령이 왜 좋아하십니까? 이제 성령이 여러분과 내 속에 와 계시거든. 할렐루야. 내 속에서 말씀하신다고. 육신의 소리와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성령은 늘 말씀하셔요, 여러분은. 성령이 지금 여기 무시하러 가지 말고 성령께서 오라 막아서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성령께서 했다는 걸 지금 증거했느냐? 가니까 루디아를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받아들이더니 여기는 가니까 루디아와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거기 머물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끌어내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쫙 인도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증거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 달란트도 똑같은 거. 달란트 여기도 지금 증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달란트 내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달란트라는 건 뭐냐? 달란트라는 건 타고난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재능? 타고난 재능. 달란트를 찾으면 성공해요. 달란트를 찾아야 돼. 눈은 보는 게 타고난 거거든요. 손은 만지는 게 타고난 거라고. 잡는 게. 귀는 듣는 게 타고난 거라고. 자기 달란트를, 귀가 눈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평생 고생만 해. 보지도 못하고. 달란트를 찾아야 돼. 달란트는 내가 좋아하는 게 달란트가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좋아하는 게 달란트가 아니고 잘하는 게 달란트야. 뭐가 달란트라고요? 잘하는 게 달란트야, 여러분. 내가 그냥 엄청 좋아해 이걸. 그건 나의 하나님 주신 달란트. 아주 내가 잘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아주 잘하는데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잘하는 게 달란트예요. 타고난 재능. 너무너무 하기 싫어. 황영조라는 사람은 차가 지나가는데 뛰어들고 싶었대. 로드워크를 하는데 훈련하기 힘드니까 차가 나 좀 안 치나 그랬대. 제발 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그 사람은 타고난 런너야. 타고난 런너. 그러니까 월급을 쓰죠. 여러분, 달란트 찾는 게 아주 중요한데 달란트를 찾으면 누구든지 성공해요. 사람들이 달란트를 못 찾아. 달란트를 못 찾으면 자기 재능은 썩히고 재능 아닌 것으로 일생을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자기 재능이 뭔지 찾아서 잘하는 걸 해봐. 이건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지금 바울아, 무시하러 가지 말고 마게도냐로 와라. 무시아 쪽엔 복음이 안 돼. 근데 마게도냐로 딱 가니까 자유장사 루디아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거기서 복음이 확 살아나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아테네로 쫙 복음이 증거된다고. 이게 성령이 인도한 증거거든요. 여러분의 달란트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증거가 결과로 나타나야 돼. 일의 결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좋은 열매가 있어야 되고 아주 잘 돼야 돼. 그게. 어떤 사람이 사업에 달란트가 있어. 이 사람이 목회를 하려고 그래. 목회. 여러분 목회 열심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단에 여기 오늘 청년 여기 아주 열심히 하는 친구 하나 있어요. 내 집에 신방 갔거든요. 그 엄마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당신 아들 나한테 줘. 내가 그랬어. 예? 내가 목사 만들게 나한테 줘. 그랬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아유, 다른 교회 같으면 모르지만 이 교회는 안 돼요. 그래서 왜 다른 교회 같으면 모르는데 이 교회는 왜 안 될지. 이 교회 목사들은 자기가 보기에 너무 고생을 한다는 거야. 다른 교회는 고생을 안 하나 봐. 다른 교회 같으면 모르는데 이 교회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집사님이 뭘 안다고 그렇게 고생을 한대? 홀딱 벗고 뛰면 고생 아니야. 비 맞는 거 걱정 안 해. 옷을 입고 옷 젖을까 봐 하니까 고생스럽지. 다 벗어 던지고 뛰면 빗속에서 하나도 걱정 안 해. 주의적으로 내놓으면 하나도 힘들지 않아. 내가 그랬다고. 근데 끝내 안 된다고 그러대. 끝내 안 된다고 그러더만. 여러분, 달란트라는 거는
우리 교단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 열심히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요. 근데 목회가 안 되거든.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이 기도를 덜 하고 성경을 덜 보고 공부를 안 하고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엄청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하고 엄청 열심히 해. 정말 불철주야. 근데 목회가 안 돼. 이유는 달란트가 아니야. 달란트가 아니라고. 근데 그 사람이 나가서 돈 벌러 나갔어. 목회가 안 되니까. 근데 가서 조금만 툭툭 건드리면 돈이 막 벌려. 그 사람 뭐가 달란트야? 그 사람 돈 버는 게 달란트야. 그 사람 돈 벌러 나가야 돼. 그런데 돈 벌러 나간 건 세상 일이고 이건 안 되고 자기는 목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죽을 맛, 자기도 죽을 맛, 성도도 죽을 맛. 왜? 달란트 아닌 걸 하려니까 목사도 죽을 맛, 성도도 죽을 맛. 근데 우리 총회장 목사님은 목회가 달란트야. 다시 태어나도 하신대. 그러니까 목사님도 살 맛, 여러분 나도 살 맛. 아, 이럴 땐 박수 쳐야 돼. 그 살 맛 아니었어요? 그게 달란트라고. 그게 달란트. 여러분, 어떤 사람 그래. 뭐 그 타고난 게 뭐냐고 노력하면 되지. 똑같은 시간을 노력했어. 똑같은 시간을. 근데 한 사람은 타고난 재주가 있어. 한 사람은 타고난 재주 없고. 이건 불가능합니다. 못 따라가요. 똑같은 시간을 노력했어. 그런데 한 사람은 쫙 올라가고 한 사람은 못 따라. 여러분, 손흥민이처럼 축구 선수 사람 엄청 많죠. 우리 교회도 지금 축구 선수가 셋이나 있어요. 유명한 축구 선수. 손흥민이 못지않게 뛰어요. 근데 그렇게 못 되거든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달란트가 아니라 타고나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타고나면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이번에 어떤 애가 실업팀을 가느냐 어딜 가느냐 그러길래 너는 일반 대학을 가라 그랬어. 아, 진짜요? 그래서 일반 대학 갔어요. 이번에. 넌 앞으로 네가 지금까지 축구 선수로 열심히 뛴 거 이것이 네 인생에 100배 1000배로 보상을 받을 거다. 어디 가든지 너는 탑스타가 될 거야. 근데 그랬어요. 왜? 축구를 잘하니까. 아니, 평민이 축구 선수 아닌 사람이 그렇게 잘해서 일반 사회생활을 해. 얼마나 날고 길 거야 아마. 그죠? 어마어마하잖아요. 응?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달란트가 아니면 달란트는 뭐가 달란트라고?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잘하는 걸 찾아야 된다니까. 이건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에요. 아인슈타인은 바이올린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려고 하루에 4시간씩 연습을 했대. 바이올린을. 끝내 이 사람은 바이올리니스트가 못했어. 그런데 과학은 가서 툭툭툭툭 하면 상대성 원리, 세상에 없던 원리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자폭탄을 만들어내고. 원자폭탄은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한 말이야. 달란트는 좋아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것이 달란트다. 자기는 과학이 달란트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건 바이올린 키는 걸 좋아하는 거고. 그걸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바이올리스트가 되려고 하루에 4시간씩 연습했는데 끝내 안 되더라고요. 왜? 달란트가 아니거든.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 취미생활하고 잘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달란트를 찾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 난 저런 거 싫어. 그것도 가서 해봐야 돼. 난 정말 돈 벌러 가기 싫어. 가서 벌어보는 거야. 나는 목회자 되기 싫어. 해보는 거야. 그랬더니 가서 단에서 설교하기 그냥 성도들 막 은혜 받고 난리가 났어. 그거 달란트야. 그게 달란트라고.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목회자 길을 간다고 그냥 무릎하기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를 하는데 목회가 안 돼. 근데 나가서 돈을 벌려고 그러면 가서 이틀만 일하면 한 달 월급을 벌어와. 그래서 그걸 갖고 목회를 또 해. 또 이틀 나가서 걔는 빨리 돈 벌어 나가야 돼. 그게 달란트라고. 달란트를 찾으면 똑같은 노력을 하면 팍 튀어. 그 사람이 세계 성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김연아처럼 연습하는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여러분, 김연아처럼 연습하는 애가 하나 둘이겠냐고, 전 세계에. 근데 김연아는 타고난 끼가 있는 거예요. 예술가들이요, 연주자들이요, 뛰어난 사람들은 다 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끼가 뭐예요? 그게 타고난 재능이라고. 그걸 찾은 거라고, 그 사람들은.
그런데 자기는 그게 또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되나? 목청만 남 성악한다고 성악해도 되는 거예요? 타고난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어떤 사람은 타고났어, 어떤 사람은 안 타고났고, 근데 이 사람이 10배 노력을 해. 그럼 이 사람보다 낫지. 근데 똑같은 노력을 하면 타고난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 재능을 다 주셨다고 그랬어. 여러분 타고난 거 있다고. 그걸 찾으면 성공하는 거면 박수가 다 찾으면 성공이에요. 그걸 찾아야 돼. 그걸 찾아야 된다고. 하기 싫어도 해보는 거야. 그랬더니 이야, 그냥 요리를 지겹게 못하는 사람이 요리하는 걸 너무 좋아해. 보니까 정말 너무 맛이 없어. 근데 요리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 사람이. 자기가 항상 맡아서 한다는 거야. 아이고 징그러워. 징그럽잖아요 그거요. 아니,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 맨날 자기가 아주 그게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여러분, 그건 탤런트가 아닌 거예요. 그거 빨리 그거 놔야 돼. 놓고 가서 그 사람 먹는 사람이 되고, 정말 요리하기 싫은데 손만 주먹주먹 하면 참 맛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게 타고난 거라. 그게 표가 나야지.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가라니까 루디아가 딱 기다리고 있잖아. 루디아가 성령의 인도한 표시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딱 했는데 내가 이게 재능이 가보니까 와 사는 거야. 내가 들어가니까 그게 탤런트라고. 그걸 찾아야 된다고. 아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 탤런트를 못 찾아서 많은 사람들은 못 찾고 살아요. 불과 2, 3%만 찾고 산다고. 그러니까 2, 3%만 성공하는 거야. 그걸 찾아야 된다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하세요? 모든 분야의 머리가 다 되면 된다. 각 분야의 머리가 되면 된다. 할렐루야. 각 분야에 자기 탤런트 찾아가 머리가 되는 거 미션 박스.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귀는 귀로. 할렐루야. 탤런트를 찾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꾸 해봐야 돼. 내가 이런 탤런트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요,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별로 그렇게 썩 잘하진 않는데, 좋아하진 않는데, 난 사람 앞에 서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옛날엔 진짜 싫어했어요. 난 누구한테 튀는 양복, 이런 넥타이 있죠? 이런 것도 전부 우중충한 거, 이런 것만 좋아했어. 싫어. 누구한테 눈앞에 띄는 걸, 눈에 띄는 걸. 정말 성격이. 야, 그거 싫대. 난 누가 내 얘기하는 것도 싫고 나 아는 척하는 것도 싫어.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가면 뒤에 이렇게 앉지. 뒤에 절대 눈에 띄는 옷이나 헤어스타일 이런 건 아예, 그런 걸 정말 그렇게 싫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떡하다 이게 목사가 됐잖아요. 예수를 만나가지고 주의 종일 딱 됐는데요, 세상에 딱 첫 해에 신학교 갔다가 불과 2개월도 안 됐을 거예요. 가자마자 목사님이 나보고 전도사를 하라는 거예요. 2개월 됐는데. 아니 2개월 됐는데 무슨 전도사 할 때, 넌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잖아, 할 수 있어? 그래갖고 고등부 전도사 시키는 고등부 전도사 60명을 딱 주는 거예요. 고등부 아이들을 인천교회에서. 이야, 근데요, 진짜 끝내줬어요. 내가 딱 10달 했거든요. 고등부 전도사를 240명. 놀라지도 않지. 여러 번 들었으니까. 그게 뭐라고? 그게 탤런트라니까. 60명을 받았는데 10달 만에 240명을 양성호 목사, 그때 전사지 넘겨주고 내가 대학부로 갔다고. 대학부 13명 받아. 13명 48명 넘겨주고 나왔어요. 가는 데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요. 내가 남한테 말하는 거 자기 나서 하는 거 싫어 막 그러는데, 내가 설교하는 탤런트를 갖고 태어났나 봐. 박수 좀 쳐줘라. 여러분, 그게 아니면 성도들이 은혜 받겠냐고요. 아니 갑자기 60명 된 애들이 30명으로 줄어야지, 그치? 근데 240명이 됐다니까. 13명 애들이 대학부 13명 갖고 어떻게 목회를 해요? 대학부 그때 칸도 줬어요. 칸, 방도 13명이 모여서 그냥 옹기종기 앉아서 저거 하는 거예요. 소꿉장난. 근데 그것도 불같이 끝나더라고요. 그것도 한 1년도 안 했어요. 그게 탤런트라고요, 여러분. 나는 그게 참 싫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대구 가서 목회하라고 대구 담임 목사를 가는데 100명 딱 해서 100명, 첫날 세니까 100명 있더라고. 6개월도 안 했는데 340명 됐어. 작년이. 야, 무섭게 뿔대.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총회장 목사님이 1년을 공 들여서 모아놓은 숫자인데 100명. 총회장 목사 1년을 공을 들여서 교회 세운다 해서 온 사람이 100명이라고. 그러면 총회장 목사 해놓은 것이니까 내가 가서 망가뜨릴 수 있잖아요. 근데 6개월 만에 340명이 되더라니까. 그게 달란트라고, 달란트. 여러분, 난 남 앞에 서서 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래요. 난 지금도요, 저 세상 노래 하라고 우리 목사님이 가끔가다 나와서, 야, 찬송가지 마, 세상 노래 한번 해봐. 그러면 달달달달 떨어요. 이상하대요. 찬송가는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고 진짜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라는 거야. 여러분, 잘 되는 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잘 되는 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손 대는 것마다 대박이 터져. 넌 투자자야, 투자자. 손 대는 것마다 쪽박이야. 너는 안 돼. 아무리 네가 그걸 좋아해도 그거 하면 안 돼. 근데 손 대기만 하면 대박이야. 네가 그거 하기 싫어해도 넌 그 달란트야. 넌 그쪽으로 가야 돼. 왜? 증거가 있다고 말이야. 성령이 인도한 증거. 나의 하나 주신 달란트의 증거가 나타나야 그것이 참된 나의 달란트인데, 그걸 찾는 사람은 성공하는 겁니다. 박수하면서 그걸 찾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다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래서 루디아 집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야기하는 줄.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 점 보지 말아요. 왜 대답 안 해? 점 보지 말아요. 장난으로도 하면 안 돼.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있죠? 일간스포츠 그런 거 보면 안 돼. 장난으로도 보면 안 돼. 왜 안 되느냐? 이유를 가르쳐 줄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셔. 우리 목사님이 신문을 보다가 용이 나오면 어떡한다고? 용 누나를 팍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우스운 일이라고, 우스운 일. 근데 그걸 누가 보셔? 그거 하나님이 보신다니까. 참 그거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알아야 돼. 여기 지금 저 많은 건 귀신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귀신이. 귀신같이 알죠? 귀신이 저쪽에 있다, 일로 톡 들어오거든요. 귀신을 딱 데리고 와요. 귀신은 이 속에 있다고. 근데 내가 저 많은 귀신이야. 그 귀신이 딱 얘기해 주지. 제가 오다가 자동차 바꾸고 왔거든. 딱 귀신이 와서 얘기해 주는 거야. 제가 그저께 남편하고 싸웠거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싸우고 왔구만. 오다가 자동차 사고 났지. 가는 겁니다 아마. 누가 가르쳐줬어? 귀신이 가르쳐줬다고 그러네. 귀신 들린,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 점쟁이한테 가는 건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아예 근처도 가지 마. 내가 여러분 이런 얘기하니까, 그 목사인지 뭐 그거 하고 그래요. 왜 누가 간다고요? 누가 간다고요? 우리 교회는 성도가요, 집에 쌤 목사 그래서 갔어요. 주로 이제 그 점쟁이나 이 당 모시는 사람들은 무서워해. 그걸 내모는 걸. 무슨 해코지 할까봐. 그 딱 갔더니 집에 가니까 장롱 같은 문짝이 2개가 있더라고. 문을 딱 여니까 부처님이 딱 있는 거야. 그래 놓고 목사님 저걸 부셔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 걱정하냐? 쓰레기 봉투 하나 갖고 라. 근데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그 자리에서 내가 그걸 딱 집어넣으니까 딱 요동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3시 갔거든. 3시 절제를 못 시키겠어. 얼마나 힘이 센지. 결국은 귀신을 쫓으니까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주고 왔는데,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부적 만들어가고 전 보러 오는 사람 50%가 크리스찬이래. 50%가 크리스찬. 목사님 사모님도 와서 부적 만들어 갔대. 목회 잘 되게 해달라고. 미쳤어. 목회 잘 되게 해달라고 저 많은 귀신한테 가서 부적 만들어 갔대. 내가 이거 설교 여러 번 했어요. 송파구에 있었던 일이에요. 송파구. 자기 아버지가 우리나라 신령학회 회장이래. 그래서 자기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 교회 다녔을 때 자기는. 그런데 아버지가 신령학회 회장인데 아주 때려서 할소식을 했다는 거야. 전 세계를 다니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유명하대.
그러니까 자기 딸을 그걸 만드는 거야.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때리더래, 아버지가. 근데 매가 무서워서 이걸 했다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딱 하는데 그 문짝 양쪽에 빨간 십자가 팍 나타났다는 거야. 그래갖고 뛰어나갔대. 놀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그 전보는 그 귀신 섬기는 거기에 십자가가 나타나니까 놀래고 튀어나간 거예요. 정신없이 뛰는데 누가 탁 잡더래. 그러면서 전단지를 딱 주더래. 보니까 이수성 목사님 전단지. 그거 보고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제대로 왔지. 아주 제대로 와도 제대로 왔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한다니까. 저만한 귀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그런 거 보면 귀신 들어와요.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전봐서 돈 받아서 주인 주는 거예요. 이야기 안 하지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이 뭔지 알아. 바울하고 신라하고 가니까 쫓아내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종이라. 이 사람들은 점쟁이가 그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참, 나 이거 보다 그랬어요. 왜 저거 바울이 그냥 오자마자 쫓아버리지 저걸 왜 안 쫓아버렸을까. 근데 안 쫓더라고. 귀찮게 하는데 안 쫓아. 왜 안 쫓았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그걸 쫓으면은 귀신도 나가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걸 알으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도 예수를 제일 먼저 알아본 영적 존재가 귀신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 귀신이야 소리. 귀신 들린 자가.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영계는 아는 거예요. 영계는. 귀신도 영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안다고. 근데 이 인간들이 모르는 거지. 왜? 영의 눈을 못 떠서. 여러분 나는 영의 눈을 떠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겁니다. 박수랑 하면서 그 영의 눈을 떠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영의 눈을 뜬 거를, 영의 귀가 열린 걸 감사해야 됩니다. 못 들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성령 받아서 내 설교를 듣는 겁니다. 성령 받아서 여러분 목사님 설교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누룩을 조심하라니까 아이고 떡 누룩을 안 갖고 왔나 보다. 제자들이 그랬다니까요. 오병에 귀신 걸리고 떡 부스러기를 놓고 왔나 보다. 그걸 뭐라 그러시나 보다. 너희들은 그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육적인 생각만 하고 사는 거야.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어때? 행하면 본받지 말라. 그 누룩을 조심하라는 건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영의 귀가 안 열려 있으니까 육적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을 뜬 걸 감사해야 합니다. 이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박수하세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박수 세게 쳐요. 진짜입니다. 이건 진짜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은 자동방으로 성령을 받고 여기서 태어나서 지나다가 자동으로 성령을 받고 했지만 여러분 우리 선친들 내 또래 된 사람들은 자동으로 안 됐어요. 성령 모르고 신앙생활 했다고. 그러다가 이청 목사님 만나서 성령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죠. 성령을 모르고 신앙생활 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쪽에서 나오라. 진작 쫓았으면 아무 탈이 없는데 안 쫓으시더라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쫓아보는 거예요. 이거 쫓고 나서 해를 받을까 봐 알았던 거. 그러니까 그런 거 관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면서 이거저거 다 참견하고 다니지 말아요. 알았죠? 저 스님들 왜 목탁도 이거 시주 받는 거 있잖아. 그냥 내버려둬요. 알았어요? 그거 방해하지 말라고. 점쟁이 이거 놔뒀잖아. 그냥 나는 내일 하면 되는 거야. 그냥 놔두더라고. 여기 그거 전문은 집에 가서 다 뭐 그냥 소금 갖고 다니면서 저 절가에 가서 소금 뿌리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어느 신학생처럼 저 터미널 앞에 그 사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거기다 자리 깔고 거기 몽탁 두들기고 시주 받잖아요. 거기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자기 일 하는 거거든. 뭐 땡 중이 됐든 진짜 중이 됐든 어쨌든 자기 일 하는 거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앉아서 방해를 하고 이거 맨날 해봐야 안 되니까 예수 믿고 총괄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이 참다 목 타고 그냥 내리 때려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보고 갖고 와서 지금 복음은 전한다고 했지만 남의 일을 방해하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복음은 받아들인 자에게 가야 합니다.
복음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예수를 안 받으니까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수가성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더 유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안 받으니까 이방인에게 흐르잖아. 할렐루야. 복음은 흐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알고 여러분이 전도를 해야 돼. 복음은 흐르는 곳으로 내가 따라가야지, 물이 흐르는 곳으로 함께 쫓아나가야 고기를 잡는 거지. 이 밑에서 물 나가면 고기 있으려고 그 밑에서 수문 열릴 때 기다려. 물 다 나갔는데? 복음은 딴 데로 갔다고. 내 치즈를 누가 훔쳐갔어? 치즈 다 파먹고 없는데 여기 치즈 또 있을 줄 알아. 없다니까. 물 다 빠져나갔다니까. 복음이 흐르는 대로 가야 된다니까. 성령 역사하는 대로 가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주님도 원치 않는 곳에 안 가셨다고. 나사렛에서요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나오셨잖아요. 수가성 여인 거울 상대도 안 하는 사마리아 갔다가 이틀을 더 유하기로 하니까 유하시잖아요. 복음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원치 않는 곳에 가서 여러분 괜히 저만한 귀신 거 어떻게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하도 귀찮게 하니까 쫓아버린 거예요. 종이 주인들을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바울이 이제 자기 점치는 종에 귀신을 쫓아내고 종을 못 치네. 그러니까 망했잖아. 그래서 이놈이 이상한 도를 가르치고 우리 따르지도 못할 이상한 도를 가르친 나쁜 놈이라고 관원에 갔다가 끌어다갔다 포도를 갖다 넘겼네, 포도총에다. 그러니까 저놈이 저 못된 놈이니까 두고 패라. 그러니까 죽사게 얻어맞고 거기 갖다 가둔 거예요. 그나라 백성 얘기 듣고, 그 점쟁이로 이 약에 돈 많아서 그런 사람 얘기를 듣고, 상관을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을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지금 귀신 쫓아서 자기 저만한 귀신 못하게 하는 건데 다른 걸로 갖다 이르는 겁니다. 요란케 했다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잘 봐 이거.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이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요. 귀신 쫓아내고 얻어맞고 깊은 옥에 갇혔다고. 근데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터졌다고. 그리고 착고가 딱 풀려버렸어. 지난번에 베드로는 천사가 와서 탁탁 열어줬는데 자동으로 지진이 일어나서 풀렸다고. 로버츠 목사님이 와서 뭐라고 설교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로버츠 목사님이 바울과 실라가 얻어 터지고 옥 속에 들어가서 다 죽게 생겼는데 찬송을 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 보좌에서 보시다가 찬송하는 거 보고 발을 이렇게 맞췄다는 거야. 발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 그 울리는 소리가 울려가지고 지진이 일어났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나? 들은 기억 없어요? 이거 로버트 목사님이 와서 설교한 거라고. 하나님이 발을 맞추는 소리가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옥문이 터졌다고. 터졌는데 참 재밌어요. 내가 자세히 보다가 오늘 이거 참 재밌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잘 봐요. 이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끌려갔던 사람이 다 벗어졌어. 그랬더니 간수가 자다가 기골하고 일어나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라고. 자기도 죽었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왜 그러냐? 우리 다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도망 아무도 안 갔어.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등불을 들고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바울과 실라가 저 많은 귀신 쫓아내서 거기 들어왔다는 걸 들은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울리더니 옥문이 터져나가고 착고가 풀렸는데 이 사람이 왜 도망을 안 가? 그래서 뛰어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한 것처럼 베드로가 그물에 찔들어 올라니까 예수여 나를 떠나서 누가복음 5장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제자가 됐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가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더니 그 지나가고
가로대 다 같이 시작. 가로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참, 복음은 이렇게 단순해요. 따라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너무 간단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가정에 구원 얻을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쳐봐요. 그럼 믿어야 돼. 너무 쉬워. 예수를 믿으면 진짜 그러냐고요? 그럼요. 난 옛날에 예수를 안 믿었어요. 교회만 다녔지. 그러니까 한 명도 구원을 못했어. 근데 우리 이철 목사님 예수를 딱 믿어. 제대로. 그러니까 싹 구원하던데? 내가 교회를 다닐 때는 한 명도 구원을 못했어. 우리 집에. 왜 그러냐? 내가 예수를 안 믿었거든. 교회만 다녔지. 근데 우리 목사님은 예수를 믿었다고. 예수를 믿으니까 싹 구원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나요? 네. 여러분 가족 구원할 수밖에 없는 걸 믿으시면 박수 하세요. 할 수밖에 없어. 이거 약속이야, 약속. 그 목사님이 설교 많이 하시죠. 너부터 구원받고 내 집이 구원한다. 너부터 잘 돼야 된다. 이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요, 이 말씀 잘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씀이 있어요. 그거 조금 시간 지나서 얘기해 줄게요. 봐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옥에서 터졌잖아요. 간수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 내 집 구원 온다. 그러니까 이 간수들이 이 얻어맞은 사람을 집에 데리고 간 거야. 데리고 가서 다 씻겨주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아. 그리고 또 왔어. 어디로? 옥으로 다시 왔더라고. 언제까지? 와서 다시 착고에 차고 있는 거예요. 참나 이걸 보다가요, 그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집에 있는 집에까지가 다 전한 거예요.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집에 가서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고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고, 간수집이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저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다시 옥에 들어온 거야, 바울이. 그러고 나가라니까 지금 안 나가. 뭐라 그러고, 나 로마 사람이야. 니들이 죄도 정하지 않고 날 때리고 그냥 내보내?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너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난 로마 사람이라는 거야. 한데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피렸다는 거죠.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한마디만 요거예요. 잘 봐요. 참 이 말씀도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게, 지금 바울이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네가 먼저다. 그 다음에 네 집. 그러니까 너부터 살고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부터 살고 봐야 합니다. 내 땅을 기름지게 해야 되는 거 맞죠? 내가 자라야, 어린아이가 남한테 양보할 새가 어디 있어요? 엄마 젖 빨고 자기가 자라야지. 그 다음에 남을 돌보는 거죠. 나무가 쭉쭉 빨아당겨서 자라야 과일도 주고 그늘도 준다고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가장 이타주의가 되려면 먼저 이기주의가 돼야 된다. 나부터 잘 돼야 한다. 내가 있어야 한다.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린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을 받아야 남을 구원할 수 있다. 내가 성령을 받아야 남에게 성령 주는 거 미시면 박수 한번 돌리세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딱 짚고 넘어갈 게 있어. 그렇게 바울은 이 간수에게 말을 해놓고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어야 돼, 너부터 잘 돼야 돼, 너부터 구원을 얻어야 해놓고 자기는 어떻게 했냐? 자기는 이 간수를 배려하기 위해서 다시 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참나 이거 보다가요, 만약에 바울이 너와 네 집부터 잘 돼야 돼, 그럼 바울도 자기와 자기 집부터 잘 되잖아. 그럼 빨리 나왔으니까 도망가야지. 근데 누구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요? 이거 누구 때문에 옥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예? 간수 때문에 들어간 간수. 거기서 구원받고 거기서 깨지고 변화받은 거 간수 생각해서 들어간 거라고. 다시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간수를 배려해서 옥에 다시 들어갔다고.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는 삶을 살았다고. 바울은 이기적이 아닌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고. 바울은, 간수에게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부터 구원 얻는다는 거야. 너부터. 이거는 뭘 의미하나요? 여러분, 성장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처음에 성장할 때까지는 이기적으로 살아서 하지만 성숙하면, 돈이 좀 생기면, 여러분이 좀 은혜를 받으면 남에게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박수 나와서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고린도서 13장 한 절 읽고 마칠게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사랑장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뭐예요? 다 내 거잖아요. 어린아이는 다 내 거잖아요. 이기주의다 그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살고 생각하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어렸을 때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야 자기가 잘하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그래야 되고. 근데 장성하면 이제는 남에게 베풀 줄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이타적인 삶을 살려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기적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고 우리 목사님 누차 얘기하셨어요. 이기적인 건 내가 잘 돼가지고 나 욕심스럽게 욕심사납게 나 혼자 그게 이기적인 것이지. 그런데 내가 잘 돼서 남에게 베풀려고, 내가 잘 돼서 모든 사람을 잘 살게 하려고 베풀려고 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사업을 누가 시작했어요? 사업. 근데 자기는 생각을 하고 남 생각해. 그 사업을 망가뜨려. 그 사람 남 못 도와줘요. 남의 또 도움받아야 돼요. 내가 남을 도와주고 살려면 내가 사업을 해서 어떻게든지 악착같아서 그걸 일으켜야 된다고. 할렐루야. 목회를 해서 일으켜야 많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박수영하고 돼서 그때는 이타적인 삶.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어야 돼. 네가 복을 받아야 되고, 네가 행복해야 되고, 네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네가 모든 걸 해야 되는데, 그래 너의 가족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는 남에게 돕는 자기처럼 이렇게 간수를 해서 스스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사람의 삶이다. 여러분, 나는 은혜를 받고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남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 일날을 구원하고 남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요나답을 생각하고 그 아들을 생각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았죠.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와 네 집부터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남에게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아까 경제적인 원칙이 있어야 된다. 내가 부자가 돼야 그 다음에 남을 도와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남 주다 보면 계속 남에게 도움을 받잖아요. 나부터 서야 한다. 단 수고한다면은 남을 도와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남을 돕고 있는 것이고, 박수영하고 우리나라도 남을 돕고 있는 거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 잘 되면 남을 돕고 사는 거예요. 원조를 받았으니까 남을 도와줘야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왜 저렇게 하겠어요? 워런 버핏이 왜 저렇게 하겠어요? 왜 한국의 기업들이 욕을 먹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으면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질 않잖아, 한국 기업들은.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신뢰가 없잖아요. 왜? 베풀지 공개하지 않고 그냥 짤끔을 움키고 있으니까 열어놓고 맑게 해갖고 좀 베풀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장성하면 어렸을 때 그런 거 갖고 살지 말고 베풀면서 여유 있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구제 통장을 만들려고 한 것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여기 저 집사가 얘기한 거지만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행동으로 옮겼다고. 그런 게 마음의 여유, 삶의 여유, 향기가 난다. 그래서 작은 거지만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넓은 배려하는 마음도 마음속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머리에 얹었습니다. 주님 안수하셔서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저를 모르신 당시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모아 드리겠습니다.